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응답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거하시는 것이 곧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도록 세 가지 기도 계속 했거든요. 항상 언제나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언약은 곧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평생도록 이 복음 알고 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그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하루 종일 뭐 생각이 많아 하는데 그 생각이 다 기도가 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기도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숨 들이마실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 숨 멈췄을 때는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오력을 주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뱉어낼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은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제가 가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24 계속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 받고 있는데 이 말씀 사역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70인 제자 훈련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 사역자는 고난이 오게 돼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오히려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은 방해하게 돼 있다. 이 복음이 전파되려 하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한테 담대히 말했어요. 내 아들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은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뭐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만두고 막 그러죠? 힘들다고. 그죠? 고난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복음을 위해 사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말씀 사역하는 거 힘들죠? 하나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사명이 돼야 돼. 근데 나한테 은혜가 없으면 감당을 못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영적 힘이 고갈돼 버리면 나중에는 본인이 지쳐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늘 강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사역자가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다 은혜 받아요.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기쁘실까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그죠? 예. 누구 뭐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뭐 봉사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그럼 봉사 안 해야지 뭐. 그죠? 예. 그 은혜 받고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은혜 못 받으니까 이거 못 하겠다, 저거 못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하지. 예. 아무것도 못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기도 안 하면 감당 못해요. 그렇죠? 예. 마귀가 얼마나 이 말씀 삭제를 공격합니까? 온갖 시험거리 다 갖고 오는데요. 예. 여러분 승리하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이란 말씀을 줬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와라. 이 탄식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빨리 복음에서 떠난 그 상태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잖아요. 이 탄식은 어떤 탄식이었어요? 사랑의 탄식.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받아갖고 뭐 나한테 뭐라 책망하냐고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예수님만 공격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때는 나를 사랑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식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책망 안 한다. 그건 사생자죠. 아버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 진짜 아버지라면 책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책망은 사랑이었다. 예. 돌아와라 하시고. 예. 그래서 그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가도록 만들게 하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들을 돌아오도록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온전한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 다시 오실 거라 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아와라. 불신앙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때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탁 주 앞으로 돌아오면 되죠. 뭐 다 이게 시험이란 건 뭐예요? 다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시험 당한 사람들이 핑계 안 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 남 핑계 대요. 그죠?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뭐 일 때문이다. 뭐 환경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다. 모든 핑계를 다 대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자기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딴 사람들은 그럼 왜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죠? 그죠? 그 본인이 잘못한 걸 자꾸 남한테 핑계 대거든요. 예. 세 번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정말 응답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약속으로 해주셨어요. 그럼 응답 주겠다고. 예.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그 사람의 힘으로 못 하겠더라고. 예. 사람의 힘으로 사람 설득 못 해요. 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예.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 사탄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거지.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은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죠? 환경 탓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다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를 붙잡으면요, 사람 필요 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일이 많고 적고 전혀 상관없어요. 일 많으면 뭐 기도하면서 힘 얻어서 하는 거고, 일이 별로 없으면 기도를 누리면서도 하는 거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의 흐름 속에 거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의 캠프 메시지는 우리가 전도의 황금어장을 찾자.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 있는 곳에 찾아가는데, 그죠? 물고기 없는 곳에 가는 어부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어부가 갈 때 물고기가 많다고 해서 가진 않아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황금어장이 아니에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황금어장이죠. 그죠? 그래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그걸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볼 때는 추수할 때가 된 밭이 보였던 거예요. 황금어장이죠. 그죠?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시간표가. 그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황금어장이 아니라, 아,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저 사람들이. 이런 현장이 있는 거죠. 이게 황금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밭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황금어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황금어장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어저께 지나가다가 황금이 가득한 밭을 하나 발견했어. 막 황금만 굴러다니는 게 보여. 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한쪽 구석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잘 때 눈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할까요? 황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아유,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밤에 잠자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갖고 안 되겠다. 막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몇 사람 얘기해서 자루 가져와, 자루. 자, 후레쉬도 가져와.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가서 황금을 자루에다가 잔뜩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못 자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니까? 그죠? 그게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정말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렇게 예비된 자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본 사람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기다리는데 말이야.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복음 전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늘 가는 직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보게 해주세요. 주여 제가 늘 다니는 이 도로에, 이 동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받을 자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줘야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어요. 딱 현장에 가서 바울은 보니까 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딱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아,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것부터 찾았어요. 항상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3캠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캠프가 뭐냐? 아,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기도해야 되겠다. 요거부터 해야 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 항상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자고 하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정말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요거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는데 어떤 사건이 나요? 기도할 곳이 이 지역에는 회당이 어디 있을까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럼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주로 어디서 기도하냐면 물가에서 기도하거든요. 강가에서. 그럼 강이 어디 있을까? 강가에 가봐야 되겠다. 가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쫙 모여서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을까 여자들이? 어떤 분은 빨래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잡담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가 있는 거냐면 강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 몇 명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쭉 복음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복음 말했는데 하나님이 드려야 될 사람에게 탁 역사하시고 마음을 착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해보고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서 항상 복받은 자여,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복받은 자여, 당신이 복음을 알아듣구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복 없는 자여, 이 귀한 걸 못 알아듣는구나. 불쌍하다. 저는 늘 두 가지 생각해요. 루디아는 복음을 탁 받는 이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불러갖고 자기 루디아 집에 가잖아요. 루디아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다시 기도처를 또 다시 가야 되겠다. 기도하러 움직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하루만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막바로 이 여자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놔뒀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여러 날 동안 놔뒀을까요? 그게 뭐냐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딱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제가 짐작하건대 하나님, 왜 이곳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할까요?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심하게 방해를 하는 때가 딱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이 이거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하니까 그때 탁 귀신 쫓겨났어요.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점술 사업으로 돈 벌던 주인들이
이익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명을 뒤집으셔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큰 문제가 터졌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래서 감옥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밤에.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거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다 들었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들었어요. 진짜 기도하는데 굉장한 사건이 딱 터집니다. 옥터가 막 움직여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놀란 거죠. 막 그래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간수장이 그걸 쳐다보고 자기 지금 직무유기로 끝났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 간수의 마음에 팍 꽂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안전하게 있었고 이 사람이 은혜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밤에 조용히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곳을 싹 다 씻어주고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온 간수의 집안 식구가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문제터였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갖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간수의 집이 싹 다 복음화된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 40절이죠. 예.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찾은 모든 제자들을 다 만납니다. 어디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 집. 제자를 찾았죠? 그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지교할 수 있는 집도 찾았죠? 끝난 겁니다. 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세 가지를 유념하고 사세요. 항상 이걸 뭐냐? 세 가지 캠프라고 해서 3캠프라고 그래요. 예. 캠프는 항상 이 세 가지라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직장 갈 때, 지역을 움직일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언제든지 3캠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번 주 강남 말씀이 뭐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제가 가는데 발걸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만남, 사건, 문제 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복음받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안 만나게 하면 뭐 지나가는 거고, 그죠?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겁니다. 그러서 제자를 찾아 세우면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요 3캠프가 여러분 삶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황금어장은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황금어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 바울과 같이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역사 아니란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은 어디가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항상 황금어장 하나님이 준비했다. 황금어장 어디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는 곳. 알았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받을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도해요. 오늘 주님 제가 가는 곳에 구원받을 사람 인도해 주세요. 없으면
오늘은 아닌가 보군요. 있으면 오늘이 그날이군요. 인도받는 거죠. 예. 항상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항상 주님이 준비했으면 믿고 가세요. 첫 번째 뭘 준비해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자 가기 전에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구원받을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돼요.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요. 예. 바울이 빌립보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다 하는 준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는 지역이 있지만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였어요? 아까 강가였죠. 예. 강가였던 거예요. 이게 현장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황금어장이었던 거예요. 여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안 그래요?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 갈 텐데 회당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예. 거기다가 황금어장이 확인이 됐는데 뭐냐면 주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네. 마음을 여사.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명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예비된 사람 준비해놨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이 사람 문을 하는 마음을 확 열다 그러면 이 사람 예비해놨구나. 여기가 황금어장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이 여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을 안 열잖아요. 그냥 시간표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럼 패스죠. 두 번째, 황금어장을 갔을 때는 우리가 영적 분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고 분석해야 돼. 단순히 장소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많은 현장이 있지만 특히 갈급한 곳을 우린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참 처음 보는 남자 말인데 그 갈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을 탁 듣는데 이 복음이 자기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예. 이게 갈급한 사람 특징입니다. 예.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자기가 듣고 나니까 답이 되잖아요. 이거 계속 들어야 되겠다.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되겠다. 누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족들도 복음을 다 듣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갈급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한 가운데 만난 사람인데요. 난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분이었군요. 나는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내가 천주교 그 모이는 데 가서 앉아 들어봤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성경 갖고 얘기한 거 내가 들어봤고 또 뭐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도 가서 내가 앉아 들어봤고 내가 성경도 읽어봤고 했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요? 목사님, 여기서 말한 이분이 누구예요? 내가 찾아온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내가 길이라고 말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만난 길이에요? 그렇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그 길 찾고 있었는데
이분이만 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5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끝냈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켰고 당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열어준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더라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찬송 부르면 그렇게 울고.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예. 그래 그 도사가 복음 받고 바뀌더니 계속 자기가 도사니까 밑에 제자가 많다더라고. 이분이 여자분이니까 여자 제자들이 많다며. 계속 줄줄이 데리고 오는 거야 나한테. 계속 줄줄이 데리고. 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 얘한테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도인들 계속 복음 전했어요.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지금 교회 잘 다니죠. 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황금어장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변화돼요. 이 당시는 회당이 황금어장이었는데 회당이 없는 곳에는 강가에서 기도했고요. 이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항상 전도를 가면 제일 먼저 어딜 들어가요? 회당으로. 그렇죠? 그 회당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눈먼 자 떼어주고 손 굽어진 자, 등 굽어진 자 치료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성전 앞에서 성전가에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든 사람, 그죠? 그 사람도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다 어떤 곳이에요? 성전, 회당, 강가. 이게 갈급한 곳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 황금어장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병원, 황금어장이죠. 예. 학교, 중고등학교는 못 들어가게 해요, 요즘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 학교 근처에 우리가 들어가서 전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제자들은 문방구 사장을 전도했어요. 문방구 사장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문방구에서 애들 오면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문방구에 계속 애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 학교 근처에 있는 문방구. 그리고 완전 황금어장이죠. 예. 그리고 대학에 많은 다민족도 와 있고 갈급한 엘리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이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많은 후대들 다민족 현장. 그죠? 이게 뭐예요? 세 가지 뜰. 그죠? 삼뜰을 세워야 되는 현장.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황금어장입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다가 치유의 뜰 세워야 돼요. 현장에다가 아이들의 뜰, 후대 살릴 뜰, 그리고 다민족 살릴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 그죠? 이거 다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황금어장을 찾도록 우리 분석하고 실제로 살리는 캠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알아들어요? 네. 세 번째, 황금어장을 찾았다면 이제는 그 현장에다가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잖아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 루디아의 집이 말하자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 지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사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루디아의 집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다가 뭘 보낸 거죠? 서신, 편지를 보낸 거죠. 이 서신이 뭡니까? 메시지죠. 여기 지금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몰라요?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뭐냐면 그 빌립보의 서가 서신, 편지란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역자를 보내거나 유튜브로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그죠?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거나, 이게 지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이 계속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죠? 빌립보 지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예. 빌립보 지역살리 교회죠. 빌립보 지교회 딱 된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서울 곳곳에다가, 그죠? 전국과 세계 곳곳에다가 이런 루디아 같은 하나님이 예배에는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딱 마음을 여시는 이런 하나님이 예배하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교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다가 지역살릴 제자들의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알았죠? 그 우리 평생 할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꼭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발견. 어떤 사람 발견하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눈이 뜨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걸 탁 뜨요. 두 번째, 이제 분석해야 된다. 분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 지역은 사람이 많긴 하지만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디 있을까? 그죠? 네. 이 지역에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는 저 삶들의 현장이 어디 있을까? 그죠? 네. 요걸 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의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수십 년 살았어도 영적인 분석이 안 되면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서 이 지역에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는 삶들의 현장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았다면은 여기에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겠다. 그러려면은 한 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요, 여기에 계속 모일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의 집이나 가게나 어떤 사업처나 시설,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바울처럼 메시지를 직접 가서 주든지 편지로 주든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게 시스템이에요. 요것이 갖춰지게 되면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 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울 곳곳에, 전국과 세 곳곳에 저런 시스템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의 황금어장을 찾자. 언약 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 황금어장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황금어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이 이번 주에도 캠프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보는 세 가지 캠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서 구원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갈급한 황금어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황금어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